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교우들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시간 미쳐만 자들 하나님 그 영혼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은혜 받읍시다 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가르치시고 광야에서 가르치실 때 큰 무리들이 날마다 함께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더러는 비판을 하려고 온 사람도 있고, 더러는 또 뭐 좋아서 흥이 나서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직설적으로 좀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못 알아듣는 이 무리들에게 한번 정말 직설적으로, 어저께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어저께 저 옆집 가가지고 물건 훔쳐온 놈, 너 나와! 회개! 예수님은 전능하시니까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갖고 무릎 꿇어! 그러고서 또 그저께 저 강도짓 하다가 온 남자 저기 있는 놈 일어나! 너 강도했지?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확실하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면 벌벌벌 떨면서 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끔 해봐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다. 왜 비유로 말씀하셨냐? 정말 쉽게 설명을 합니다. 쉽게. 그래서 오늘 비유, 예수님이 이제 4가지 밭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도 비유인데, 이 비유는 스토리는 정말 쉬워요.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는데 길가에 떨어지고, 또 뭐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또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근데 나머지 새 땅은 열매 맺지 않고 좋은 땅은 열매 맺었다. 스토리 자체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게 뭔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무슨 말씀? 그래서 제자들이 따로 조용히 물었어요. 주님, 그거 무슨 뜻입니까?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제 설명을 해주시죠. 자, 오늘 이 비유의 4가지 땅 중에서 오늘 3가지에 대하여 한번 좀 같이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마지막 땅, 좋은 땅이 뭐냐, 이거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비유는 사물의 본질을 쉽게 풀고 예화처럼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의 상징처럼 또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야 되는, 여러분이 어떤 마스코트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렇게 본질을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화는 이제 그런, 비유는 일종의 그런 건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본질만 알면 돼요. 본질만.
본질.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그러면 이거는 성령이 비둘기 같은 상징으로 묘사되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고, 비둘기는 암수 한 쌍이 평생 같이 있고, 비둘기는 썩은 고기 안 먹고, 비둘기는 콩만 먹고, 비둘기는 또 이렇게 정결한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고기 먹지 말고 여러분 평생 콩만 드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된 거예요. 너나 콩만 먹어라. 나는 그렇지 못하겠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엮어 가다 보면 엉뚱한 게 나오면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비유는 그냥 본질만 얘기를 하면 되는데, 막 엉뚱하게 엮어가면 또 교인들은 그걸 좋아해요. 목사님 설교 아주 정말 은혜롭게 했다고. 은혜롭게 하기는 본질하고 항상 그런 건데 그냥 듣기나 좋은 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것도 듣기도 싫지만 그런 거 가지고 은혜롭다고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이 비유의 핵심, 이 본질을 좀 잘 알아듣고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거를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는 씨를 뿌리는 자가 이제 뿌린다 이렇게 했어요. 또 14절에는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자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아주 이 아까운 씨를 왜 골라서 뿌리지 않는가 이렇게 또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든 최대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기 때문에 뿌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건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러니까 길가 이거는 열매 맺기가 힘들다는 거 알면서도 저거는 길가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길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 열매를 맺을지 모르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자세로 냉담을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듣든지 시즌이든지 아웃 오브 시즌이든지 항상 힘쓰라. 말씀 전하는 걸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삶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문하는 일을 여러분의 씨 뿌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언제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고 여러분이 만나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씨는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뿌리려고 전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려면 분명히 목적이 있어야 돼요. 만나서 내가 저 사람하고 왜 만나지? 교제하려고? 얘기하려고? 얘기나 들어주려고? 아니에요. 물건 팔려고?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사람 만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잘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믿음 안으로 잘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는 이 사명을 내가 죽을 때까지 받았다는 걸 알고 여러분과 저는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렇게 씨를 뿌리셨으니까 나도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을 준비된 사람으로,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은 항상 좋은 땅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도 그 많은 무리들이 앉아있지만 말씀을 받아내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땅의 종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고,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분명히 확률적으로 4분의 3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이런 거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옥토만 찾아서 말씀 전할 거야.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아끼고 아꼈다가 저 사람이 준비되었을 때 할 거야.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차별적으로 살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럴 때 옥토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선포했는데 처음에 떨어진 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 길가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무나 누구든지 간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뭐 믿음이 있건 없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과거에 뭐 장로를 했고 목사를 했고 뭐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20년 다니고 30년 다니고 뭐 그랬다 그런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나. 그리고 지금 뭐 유명한 부흥사다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 여러분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은 예수 잘 믿는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에도 길가와 같은 것이 분명히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에이 저거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모르고 껍데기만 남아 있어요. 말씀의 껍데기만. 그러니까 듣긴 들었어. 사랑해라. 사랑하라는 말은 들려. 사운드는 들렸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바로 내가 옆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알고도 눈이 뒤집혀져 갖고 그 사랑을 모르고 사랑해라는 말은 알고 있어. 이게 뭐예요? 길가예요. 이게 길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심령밭에 길가 같은 것이 수도 없이 이 간악함이 완고함이 내 안에 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이 잘하라고 그래. 남이 잘하라. 남이 나한테 잘해. 너 같은 놈한테 남이 그렇게 했으면 잘했지 뭘 얼마나 더 잘해. 내가 길가인 걸 깨닫지 않고 내가 말씀을 받아내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깥에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길가 같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유, 쟤는 저렇게 내가 전도했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여. 그러는 당신은 그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얼마나 나에게 전달되는 말씀으로 깨달았냐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전달되는 말씀으로는 하나도 안 받아내고,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수많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내가 이걸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얼마나 받아내고 있는지.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의 마음밭에 분명히 길가도 같은 것이 부상하게 있다는, 단단하게 박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전달되어도 사탄의 제물로 들여버리는. 그럼 들으면 뭐 할 거예요? 들으면 그 수만큼 많이 들어놓고 그거 오히려 교회 비판하는데 꺼내서 쓰고, 그 말씀 들어서 오히려 기독교인 책망하는 데 쓰고, 목사 비판하는 데다 쓰고. 그 뭐냐고. 그게 교회 허무는 데나 그런 말씀 꺼내서 쓰고. 그 누구한테 그 말씀을 갖다 바친 거예요? 마귀한테 갖다 바친 거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내지 못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아내지 못한.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도해도 안 받는다고 그거 고민하지 마요. 그것도 우리가 물론 고민해야 되고, 그것도 우리가 물론 아파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업셋하지 않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자꾸 그 말씀을 거부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들려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사탄을 좋은 일 시키는 것은 없는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흡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이제 벨릭스에게 재판을 받을 때 벨리스 앞에서 그런 얘기예요. 나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가르친다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벨릭스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그 얘기 잘 알고 있어. 나도 그 얘기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나서 벨릭스가 수의료에 불러요. 그 안에는 유대 여자 드루실라라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고소를 당했다 한 거를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25절에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벨릭스 앞에서 강론해요. 그러니까 벨릭스가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이제 바울이 굉장한 지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나오는 말씀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해요. 그 사람에게 대하여 정말 잘 가르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그 말씀을 안 받았네요. 그러면 이 말씀을 안 받아내니까 벨릭스가 구원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당연히. 안 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몇 번 부르는데 부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을 바라고 불러요. 그래서 벨릭스는 구원 받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걸 받아내지 못하면, 누가복음 8장 12절에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듣긴 들었어. 일주일에 두세 번 듣고, 어떤 때는 유튜브로 듣고, 어떤 때는 뭐 유튜브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게 훨씬 많긴 하지만 아무튼 들어. 그래놓고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 말씀을 100번 읽으면 뭐 하겠어요? 말씀을 100번 쓰면 뭐 하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 틀어놓고, 화장실에도 말씀 틀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마치 절에 가면 불경 탁탁탁탁 틀어놓고 그렇게 지나가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생명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자를 삼켜요? 그 말씀을 들은 자. 말씀을 들은 자를 찾아다녀요. 이미 말씀을 안 들은 자는 자기 수중에 있거든요. 말씀을 안 듣는 자는 자기가 이미 그 포박을 해놓은 애예요. 그러니까 찾을 필요가 없어. 말씀도 안 듣고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에서 살고 이리 좋고 저리 좋고 하면서 술집이나 다니고 하는 애들은 마귀가 이미 다 포박해놓은 애야. 더 이상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누구를 찾아다닐까요? 말씀 들은 사람. 이리저리 말씀 듣는 사람들 찾아다녀갖고 그래갖고 거기에 떨어진 말씀 뺏어 먹으려고.
그래서 자기 하수인 만들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 나에게 떨어진 말씀 내가 받아내서 내가 너한테 밥으로 주지 않겠다. 이 각오가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정말 자기 창자가 찢어지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말씀을 전했는데 저 사람 안 받아내면 마귀 하수인 되는구나. 그거 알고 정말 우리가 말씀을 전했으면 기도해야 돼요. 눈물 흘려가면서 말씀을 전한 자, 내가 전한 자에게 기도해서, 그래서 저는 전도 이론 여러 가지 이론 중에 뭐 하는데 그거 다 수용하긴 하는데 좀 약해. 전도 이론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안 드는 게 많고, 뭐 무슨 접근, 뭐 어떻게 접근할, 근데 접근은 좋아.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타이밍을 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물론 그것도 다 좋아요. 근데 너무 세상 심리학적인 거 그런 개념 갖다 놓고 그래놓고 그걸 전도 이론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제일 먼저 나와야 될 게요. 그 영혼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그 영혼을 상대로 해서 깊이 있는 울부짖는 기도가 있은 다음에 어프로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계속 깊이 있는 기도를 해야 그 말씀이 뺏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그냥 뭐 심리적인 접근하고 뭐 잘 사귀어서 뭐 전도되는 줄 알아요? 그런 일 거의 없어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앞뒤로 고통의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길가와도 같은 자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나도 하나님 말씀 받아내지 않으면 나도 길가다. 그래서 우리 재직들은 예배를 위하여도 같이 기도해야 돼요. 예배를 위하여. 정말 부탁이에요.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해요. 오라고 얘기 안 해도 와서 같이 좀 기도하고, 토요일 저녁에도 와서 기도하고, 주일 아침 새벽까지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 이 말씀이 뿌려진 그 말씀이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돌짝이까지만 오늘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돌밭 같은 그런 밭이 있다는 거죠. 이런 그 땅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예수님은 그 열매를 발하시고 말씀을 뿌렸는데요. 마태복음 13장 5절 6절에도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다. 그냥 이거 설명이죠. 비유를 한 그냥 스토리죠. 근데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흙이 깊지 않으니까 싹이 나왔지만 해가 돋은 후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식물은 뭐 음지에서 자라는 식물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것도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음지에서 자라는 식물도 있어요. 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비유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식물은 햇빛을 받아야 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싹이 나와서 햇빛이 싹 쪄주니까 그 햇빛 때문에 타져서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 그러니까 햇빛은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서 그 식물이 잘 자라나도록 햇빛을 쬐었는데 그 햇빛 때문에 망했다.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에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 할렐루야. 신혼부부가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자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주여 자식을 주십시오 막 기도했는데, 그랬더니 그날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막 한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제 선포하니까 할렐루야, 이거 내 말씀이야, 내 말씀이야. 그래갖고 막 말씀을 듣고 막 즉시 기쁜 거다. 야,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그 목사님이 시리즈로 설교를 했는데 한나가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이건 또 뭐야? 마치 이런 거예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기쁨이 잠시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혼부부가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애를 키우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래서 애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바빠 죽겠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잠시의 기쁨이, 그러니까 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됩니다라는 이 말씀이 그 영혼을 잘되게 하는 말씀인데, 그게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마르는 거예요. 그 영혼이 말라버립니다. 그럼 그 영혼을 위하여 해가 안 나와야 될까요? 아니, 해가 나와야 돼요. 해는 나와야 돼요.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예배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이 얘기를 들으면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서 교회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나요? 요즘 말로 교인들이 회개하라는 말 듣기 싫으니까 강단에서는 회개를 선포하지 않아야 되나요? 해가 드니까 식물이 터져서 죽는 그 식물이 있으니까 해가 안 나와야 되나요? 여러분, 해는 돋아야 돼요. 해는 돋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돌밭이. 내가 돌밭이니까 해가 뜨면 내 속에는 말씀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작은 교회 부담된다고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뭐예요? 나 돌밭이 일어나는 거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뭐하게? 뒷전에 앉아가. 나 돌밭이 일어나는 거 선언하고 다녀요. 이게 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상. 더 이상 성장하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껍데기만 남아있어요. 흔적만 말라버린 흔적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시의 기쁨 후에는 신앙인이 되어서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연단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아, 내가 돌밭이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잠시 떡 먹고 기뻐서 나 쫓아다니는 사람 많을 거예요. 너희 중에 지금 내가 아무리 선포해도 말씀 안 받고 그럴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모든 크리스천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르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 나는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외를 한 사람 두면 자꾸 그 예외가 법칙이 돼. 목사님, 쟤는 봐줬는데 왜 나는 안 봐줘요? 그래서 나를 따르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라. 여러분, 이게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이에요. 해가 터졌을 때 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짝밭이 되어서 못 받아내. 그래놓고 나는 길가보다 나아.
이러지 마세요. 나는 그래도 싹이라도 좀 피웠잖아. 이러지 마세요. 한국말로 더 지겠지. 너는 길가에서 말씀 떨어지자마자 너는 생각도 안 나잖아. 나는 싹이라도 끼웠으니까 나는 천국에 훨씬 가까워. 이러지 마세요. 그게 뭐 천국에 가까워. 똑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태양이 나에게 쏘여지면, 어려움이 나에게 닥치면, 고난이 나에게 닥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내가 기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럼 내가 돌짝밭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전달되는 이 폭풍 같은 이것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가 있구나 하면 내가 돌짝밭이구나. 이걸 알고 마음을 흙에 파면 돼요. 흙에 파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이 우리를 격동시켜요. 성령은 좌우에 나리선 어떤 그 검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예리하시고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은 나를 흙에 파시기 때문에 그 성령 앞에 내가 내어 맡기면 그러면 심령이 변화되고 온전해지고 새롭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걸 내가 안 받아들이니까 문제지. 받아들이면 성령은 나를 변화시킨다. 할렐루야. 오늘 가시떨기까지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가시떨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비유를 길가고 돌짝밭 말씀드렸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받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야 돼. 말씀을 안 받아내면 그러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아내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의 일생에 만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우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